네, 오늘 수요일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창세기부터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가 구약 한 권 한 권 시작을 했는데요. 역사순으로 했는데 물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좀 묶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로 시작을 했는데 요 시작하는 요 내용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의 이야기가 거기 이렇게 담아져 있잖아요. 초점이 예수님의 초림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 있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요한계시록을 이제 특별히 묵상하다 특이한 것은 이게 분명히 예언의 책이고 묵시록인데 1장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서문을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즉 22장 마지막 절 2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은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예언서이기 때문에 좀 종말론적인 책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을 듯한데 주님은 은혜로 시작을 해서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서 은혜의 책으로 마무리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특징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의 그 대표적인 희곡 작가 있죠.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제 이 희곡이 연극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현대인들의 고뇌를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인데 줄거리는 그런 거죠. 어느 시골에 이제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고 거기에서 이제 두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고도라는 이제 사람이에요. 고도라는 사람을 이 두 남자가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 다음날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또 그 다음날도 기대하고서 나갔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고도는 오지 않아요. 또 해가 져서 들어와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오지 않아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소년이 말합니다. 아저씨들 오늘도 고도는 오지 않을 거래요. 고도는 내일 올 거래요.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고도는 내일 오지 않습니다. 또 내일을 또 기다리는데 또 내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은 끝이 나죠. 이런 작품은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도가 누구냐? 고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고도가 누구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저자에게 고도가 누구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고도는 신이다. 우리가 신을 기다리지만 신은 끝끝내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가는 신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다. 어떤 사람은 자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고도가 사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 기대치에 대한 허상이죠. 허상. 우리는 뭔가를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데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을 사실 이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무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허상이 아니고 팩트, 사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네,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럼 알파와 오메가가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알파벳에 따라 잘 아는 대로 처음과 마지막이다. 네. 이 말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러면 창조주니까 당연히 주인이시죠. 그러면서 창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모든 우주를 만물을 인류를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다못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이런 어려움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장중에 다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앞에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완성의 날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언젠가 오실 완성의 날. 네, 우리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성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날 V-Day, 승리의 날 분명히 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맞춰지는 날, 끝나는 그날 다시 주님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처음에 오시고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중간 그 사이에 한시적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 같지만 사실 주님이 볼 때는 한 딱 정점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순간이죠. 그 순간 우리 개인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든지 마침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거기 마침의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장 2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똑같은 말씀이 또 한번 나오는데요.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정리를 하셨어요. 주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제 이 글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굉장히 박해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이 특히 유명하죠. 네로 황제가 유명하지만 박해자로 사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11대 황제가 더 유명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들은 시저가 우리의 신입니다. 이 황제를 향해서 막 숭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 맞는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이 세상 역사를 여러분 주관하고 세상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도 영광도 그래서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언제 오실까? 언제나 끝나실까? 혹시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분명한 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신 주님은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다시 한번 1장 우리가 8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한번 9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배경이 조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 섬은 에게해에 있는 섬이거든요. 에게 섬인데 지금도 인구가 한 3,000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요한이 거기서 계시록을 썼다는 동굴이 있대요. 관광지도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많이 찾는데 이 당시에 주후 95년, 96년으로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7교회에다가 써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반모섬에 귀환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7교회에 쭉 보낸 거죠. 그때 여기서 주님이 이 요한이 편안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귀향이니까. 근데 그 고통 중에 이런 편지를 잘 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귀환가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께 붙들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져 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을 상상해 보세요. 이 늙은 노종이 정말 평생 복음 전하다가 유배돼 가지고 쓸쓸하게 홀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이 유배돼서 홀로 귀향을 간 건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갑자기 누가 나를 와서 죽일까?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또 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 그가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는 섬에 유배되어 왔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 여러분 이 로마 역사와 관련된 그런 영화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몰래 만약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만나잖아요.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무덤 같은데 깊이 들어간 미로 같은데 막 미로 찾기로 들어가서 그 숨어 있다가 바깥에 정말 먹을 거 구하려고 어쩌다 딱 나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신호를 이 물고기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그면은 그리스도인인지 서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몰래 비밀리에 만나서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때 이 네로 황제, 이 도미찬 황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특히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이 70년경에 이 어마어마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일부러 전부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붙잡히면 우리가 정말 그림으로만 봤던 그런 원형 경기장에다가 전부 집어넣고 며칠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거를 보면서 막 로마 사람들은 웃으면서 장난치고, 여러분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이 바로 오늘 주님에게 이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주의 복음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가 내 오른손을 내게 덮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음성에, 그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오른손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에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제가 오늘 막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해봤어요. 이렇게. 정수야, 내가 너의 처음이고 내가 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가 졌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처음이 되었고 마지막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이 4대 신앙이 있죠. 4대 기둥. 기독교의 4가지 기둥. 첫째가 창조신앙.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첫째 신앙의 기둥. 두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셨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는 십자가와 부활신앙. 세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이죠.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토록 항상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신앙이 현재적인 신앙,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또 한 가지 기독교의 기둥은 재림신앙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가 뭐 조롱을 받고 요즘 사회적으로 또 믿는 성도들까지도 막 이 신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분명한 선언은 여러분 온 인류의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각각 개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또 재림의 주님이 되기 때문이죠. 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다 이루어졌지만 이거 하나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미 주 앞에 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지상에서 자기가 부활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500여 형제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얼마나 귀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역사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각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처음이 되셨고 또 나의 마지막이 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장 한번 읽고 마칠까요?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네, 여러분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의지하며 힘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